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남겨진 상처의 흔적, 즉 흉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때로는 마음의 상처이기도 하고 때로는 몸에 남는 상흉터이기도 하죠.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깨끗이 아물지만 어떤 상처는 너무나 깊어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습니다. 어린 시절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생긴 무릎의 흉터,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 받았던 수술 자국, 혹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얻게 된 흔적들. 이처럼 눈에 보이는 흉터도 있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보이지 않는 흉터들이 더 깊이 자리 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별의 아픔으로 생긴 흉터,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베인 흉터, 혹은 과거에 저지른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생긴 죄책감의 흉터까지. 우리는 종종 이 흉터들을 감추려고 애씁니다. 흉터를 볼 때마다 아팠던 기억, 힘들었던 시간, 배신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흉터들이 그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흉터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흉터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려 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흉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시련 속에서 건져내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증표입니다. 이제 흉터를 볼 때 고통의 순간을 떠올리지 마십시오. 대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흉터가 있다는 것은 상처가 아물었다는 뜻입니다. 흉터가 있다는 것은 고통의 시간이 끝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때 당신을 밤새 잠 못 이루게 했던 그 아픔이 이제는 지나간 과거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쓴 마음과 후회 속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 흉터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분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작은 실수 하나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멈추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의 치유하심이 아니었다면 그 질병이 당신의 마지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인생의 큰 벽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 당신의 몸과 마음에 남은 흉터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그때도 저를 치유하셨습니다. 무너졌던 저의 가정을 회복시키셨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흉터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흉터는 당신의 선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증표입니다. 과거에 저를 위해 행하셨던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위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흉터를 올바르게 바라본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타오르게 하는 연료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상처를 감추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흉터와 온전히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중 흉터 없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상처를 입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 갑작스러운 상실, 사람들에게 받는 오해와 비난, 그리고 우리 스스로 저지르는 실수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운명을 온전히 이루기 원한다면
과거의 상처에 주저앉아 우울해하거나 불공평했다며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새로운 관점을 가지십시오. 사탄은 당신을 멈추게 하려고 공격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당신에게는 그것을 증명할 흉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흉터와 온전히 화해했습니다. 그 어떤 반대와 공격도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지키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당신은 알기 때문입니다. 흉터는 고통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떠올리게 하는 기념비가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이 당신을 쓰러뜨리지 못했다는 승리의 징표입니다. 물론 아팠을 겁니다.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치유되고 회복되었으며 마침내 축복받아 당신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고아원에서 봉사하던 젊은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공항으로 돌아가던 길에 그녀는 끔찍한 정면 충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그녀의 얼굴은 이마부터 눈가를 지나 턱까지 이어지는 깊은 상처를 입었고 수백 바늘을 꿰매야 했습니다. 모델처럼 아름다웠던 그녀의 얼굴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남았습니다. 상처가 아문 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자존감이 무너질까봐 또 그녀가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그 사고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때로 화장도 하지 않은 채 외출하며 얼굴의 흉터를 굳이 가리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흉터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흉터는 고통을 상기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흉터와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것을 감추려 하고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원망하며 과거의 아픔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 흉터는 당신을 우울하게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하고 당신을 격려하기 위해 남겨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찬양 인도자는 목에 커다란 종양이 생겼습니다. 종양은 남자의 주먹만큼 커져서 기도를 막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병원을 찾아갔지만 의사들은 종양이 성대와 너무 가까워 수술을 꺼렸습니다. 자칫하면 목소리를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겨온 놀라운 재능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 의사에게 거절당한 후 그녀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외과 의사를 검색하다가 내슈빌의 한 의사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강한 이끌림을 느꼈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매우 위험하지만 해보겠다고 했고 다른 외과 의사까지 초빙하여 두 명이 함께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는 회복에 1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지만 그녀는 3개월 만에 다시 찬양을 시작했고 1년 후에는 수술 전보다 더 넓은 음역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찬양할 때면 그녀의 목에는 선명한 수술 자국이 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그 흉터를 굳이 가리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흉터와 온전히 평화롭게 지냅니다. 한때는 앞이 캄캄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쓴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나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흉터는 그녀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으며 그 어떤 방의 세력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흉터도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생긴 상처는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흉터가 있습니다. 꼭 몸에 남는 흉터가 아니더라도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던 경험, 유혹에 넘어졌던 순간, 우리를 나쁜 길로 이끌었던 사람들과 어울렸던 시간들. 우리는 그 흉터가 우리의 실수를 떠올리게 하여 죄책감 속에 살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흉터를 남겨두신 것은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의 실패를 곱씹게 하려 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자비와 용서를 생각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과거의 자신을 그만 자책하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후회와 자기 비난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당신의 흉터는 감춰져야 할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당신은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흉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오신 길이 너무나 멉니다. 이제 와서 죄책감의 늪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실수도 하나님을 놀라게 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저지를 모든 실수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 모든 순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기로 결정하셨고 상처를 치유하고 또 다른 기회를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실패했어, 내게 기회는 끝났어라고 속삭이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오십시오. 흉터가 있다는 것은 당신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흉터는 당신이 치유되었다는 증거이며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계획을 마치셨다면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 존경받는 목사님은 젊은 시절 이혼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당시 교단 지도자들은 그에게 다시는 목회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상처 입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상처에 기름을 붓고 다시 일어서도록 돕는 대신 우리의 실수로 우리를 판단하고 자격을 박탈하려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말이 최종 선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부르지 않았고 당신에게 생명을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흉터가 자신의 사역을 멈추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흉터를 볼 때마다 나는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대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했습니다. 정죄감 속에 사는 대신 회복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흉터와 온전히 평화로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추한 상처를 가져다가 아름다운 흉터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흉터가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흉터는 고통스럽고 추하며 잊고 싶은 기억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쓰라린 이별, 고통스러운 상실, 예기치 못한 질병과 같은 추한 상처를 가져다가 마침내 아름다운 무언가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었고
어떻게 이겨낼지 막막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름다운 흉터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흉터를 볼 때 고통이나 슬픔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합니다. 성경 속 야곱은 스스로 만든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속이는 자였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훗날 그는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과 홀로 씨름했습니다. 그 씨름 중에 야곱은 엉덩이뼈를 다쳐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뚝거리며 걸어 나왔지만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은 다리를 절면서도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흉터를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픈 과거가 있어도 이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흉터가 우리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흉터는 당신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간증이며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보다 더 많은 흉터를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가족에게 오해받으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고 두 손과 두 발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옆구리는 창에 찔렸고 등은 39번의 채찍질로 찢겨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보다 더 많은 흉터를 가지신 분이 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의 몸은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었어야 마땅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흉터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음에도 그분에게는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그 흉터들을 없애실 수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흉터를 가져도 괜찮다고,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배신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기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흉터를 가지신 구원자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부활 후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당신의 손에 있는 흉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그 흉터를 만지고 나서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누군가는 당신의 흉터를 만져보아야 믿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시작을 주셨는지 들어야 할지 모릅니다. 당신의 흉터를 숨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흉터를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흉터 안에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당신의 흉터는 누군가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상처 입고 아파하며 낙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흉터를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치유하시고 축복하셨는지 들을 때 그들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의 숨결이 불어넣어질 것입니다. 물론 상처가 흉터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당신은 여전히 치유의 과정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는 아직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그 고통은 사라지고 상처는 아물어 흉터로 남을 것입니다. 그 흉터는 더 이상 고통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증표가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흉터를 만져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그의 자리, 즉 그가 누워있던 매트를 가지고 가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사용했을 그 매트는 아마도 더럽고 해지고 냄새도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매트를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매트는 그의 흉터와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증표였고 그의 이야기의 일부였습니다. 아마도 그 남자가 매트를 들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물었을 겁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이것이 낡고 추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에게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매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흉터와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까? 지나온 길을 감사함으로 돌아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망하며 쓴 마음으로 돌아보고 있습니까? 이제 새로운 관점을 가지십시오. 흉터는 당신이 치유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용서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다시 걸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추한 상처들을 가져다가 아름다운 흉터로 바꾸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당신을 해하려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익을 위해 바꾸실 것입니다. 이제 치유가 오고 있습니다. 자유가 오고 있습니다. 돌파구가 열리고 있습니다. 승리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